다 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즐거움을 얻고 영안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오늘 한 시간의 삶의 신앙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가 성시 교독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읽으세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탐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되어사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지 삶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옛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옛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예정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여서 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에 저희들을 인도하시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드리기를 힘쓰겠다는 다짐의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힘이 침체되는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참으로 힘든 이때에 저희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먼저 믿는 믿음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회복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숫자만 늘리기를 힘썼지 그 숫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양육하는 일에는 게을리했음을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은 가까웠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의 심의성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만큼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마포 단장하겠다고 다짐하는 심령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는 분명히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아서 7년 대환란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아서 고통당한 자 없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목회자의 가정이 먼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하옵시고 심령이 다시금 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들에게 귀감을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 또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심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끼어지는 역사의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 7장 21절로 2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강조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마태 7장 21절 21절로 2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또 한 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생의 보장은 믿은 이후에 선행이 반드시 조건이 된다.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사랑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주일학교 애들이면 다 알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데 말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나온 이후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이와 같은 신앙 사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아요. 교회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속주로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 말을 믿었던 자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단코예요. 정녕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이후에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신앙의 인격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끗이 씻김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는 영원한 꿈과 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됐지.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냐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반문해요. 거기서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멸망 당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한글 개혁 성경으로 보아서 그렇죠.
거기서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너가 지금 계속해서 믿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계속적으로 너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은 제껴 두고서 믿는 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지속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너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너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영생을 소유하려면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건 틀린 말 아니에요. 불신자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합니다. 모든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불신자라야 된다. 택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받은 그 불신자가 전해지는 전도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고서는 또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전하라는 사역이에요. 전해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서 신자 삼아 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역은 뭡니까? 너 자라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너 신앙 인격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면 절단코 나하고는 못 만나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얻고 이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하기를 현재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 믿을 때에 너 그 믿음의 그 신앙 가운데서 너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영생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과 영생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게 된 그 신자가 말씀을 지켜 영생을 보장받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간 줄로 아는 믿는 자들의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보장받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말해요. 말씀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영생을 얻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영생을 보장받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서로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후사, 양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말씀을 지켜 영생을 보장받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영생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과 영생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게 된 그 신자가 말씀을 지켜 영생을 보장받게 하는 것과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마치 구원의 완전 보장까지 받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생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소유하게 되고, 영생의 그 보장은 신자된 그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보장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지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받은 후에 광야에서 말씀을 지켜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인도하여 들으심을 받은 것과도 같이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같은 구분을 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믿는 자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 성경으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가요, 피스튜어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입니다. 현재 능동태예요. 너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마다예요. 예전에 믿었고 지금 안 믿었으면 소용없어. 한 번 믿은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마다예요.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배도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으로 배도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소용없어. 그러면 그 예전에 믿은 거 그 소용없는 거야.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신앙이, 현재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현재 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을 줄 몰라. 사랑을 줄 줄 몰라. 오늘날 믿는 자들이.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지키면 그렇죠.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야.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자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도 내 피를 계속적으로 마시고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요한복음 3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요한복음 3장 21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아니요. 요한일서 3장 24절.
23절부터 읽어요. 요한일서 3장 예,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나 그의 사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거하시나니 그렇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그렇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모르면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거 묻는 시간이에요. 기도해서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 어떻게 살아질까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오늘도 살아볼까요? 그거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한국 교회가 말씀 가르치지 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지속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거나 또는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멸망당하고 또는 믿음에서 떠나고 핍박자들로부터의 육신의 목숨에 위협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서 소유하게 된 영생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가 타락한다고 얘기해요? 타락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타락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희 중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는 그것이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저희에게 당한 일이 이런 일이 거울에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는 자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신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자입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3인 단수 현대 가정법이에요. 너 지속적으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속주로 믿고 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귀가 닦도록 외워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셨으니 이 말이요.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너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속주로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믿음에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 신앙은 중도에 포기하면 신앙은 안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은 그거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택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지속적으로 믿으면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만은 믿다가 그만두게 되면은 그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어야 하고, 아멘. 또한 믿음으로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소유하려 해도, 다른 말로 보장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처럼 말씀대로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너 영생을 보장이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반드시 뭐하고 같이 가야 돼요? 행함과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너 믿고 있느냐, 너 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가 그 같은 죽은 믿음으로는 자신을 구원함에도 복음받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소유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으면 이 말은 또 지속적으로 믿고 있으면 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소용없다. 아멘. 너 하나님 사랑하느냐?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복음 찬송가 가운데 있는 찬송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맞아요. 그 찬송이.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라면은 이와 같은 찬송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가, 당신은 사랑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에 이 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의 구제예요.
불쌍한 자를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늘 회개해야 할 믿음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 가운데 2시간 40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2시간 40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생활의 11조예요. 그런 자가 지금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삶의 11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너 생명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멘. 언제 한번 정말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 오늘 저부터라도 우리 사모님이 꼭 애들 데려놓고서 예배 드리면서 꼭 물어보세요. 예찬아, 주영아,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에게. 그거 신앙이 확립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영아, 예찬아,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너를 죄악된 가운데서 구속하신 그분 맞느냐?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깊은 사랑을 받은 너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되돌려 드리기를 원하느냐? 너의 직업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너 부모를 위해서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공경한다고? 그건 거짓말이다. 그걸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도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논문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논문 성경책 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속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고서 마칩시다. 거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믿는 자의 신앙이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좋은 땅은 내가 갈아엎어야 합니다. 신앙을. 읽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삶. 그렇죠.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신앙 가운데서 좋은 땅에 내 신앙이 심겨졌다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의 신앙 가운데서 뭐가 결실하는 자네. 그 결실은 뭐예요? 행위예요. 행동. 삶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행동으로 결실의 삶을 이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와 같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음 주에 내년도 신앙의 표로 삼아서 이 앞에다가 현수막으로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땅에 심겨졌다면 이제는 결실 맺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결실 맺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 옛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50장 찬송 올리면서 예물 아버 옆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몸을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손길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넉넉함으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이 끊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여서 한 영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저희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저희들과 함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주 안에 가는 온전한 삶의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